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5절 어디에 내 삶의 중심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고 또 삶이 위축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36장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이 가져온 백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왜 너무 많이 가져왔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리는 기회를, 또 살리는 삶을 살고 싶은, 기회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리는 기회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라도 성막을 만드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수고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고 또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봤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늘 함께했던 성막과 그 성막 안에서 쓰였던 기물들을 만드는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37장 본문을 쭉 읽어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이한 내용들이 있죠. 모든 것이 다 특이하고 우리에게 낯섭니다. 그러나 저에게 정말 특이하게 느껴졌던 것은 3절과 13절과 27절에 쓰여있는 고리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언약궤와 진설병상과 분향단, 이곳에는 채를 끼워서 들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져서 붙여졌습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등잔대에는 고리가 없습니다. 고리가 어디에는 있고 고리가 어디에는 없고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등잔대는 그냥 들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나 진설병상이나 분향단은 고리가 있어야지 채를 끼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인 겁니다. 고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도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도 움직이면서 살겠다. 그 고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였던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고리가 있는가? 우리의 삶에는 어디에 고리가 달려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움직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언뜻 생각해 보아도 돈이 우리의 삶의 고리일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 우리 삶의 고리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또 혹은 정치가 우리 삶의 고리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고리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에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들었을까? 37장을 읽으면서 참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기물을 만드는 과정과 설명이 무척 복잡합니다. 아무리 주의해서 보아도
그것이 쉽게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든 생각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은 아마 무거웠을 겁니다. 그렇게 정교하고 주의 깊고 조심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야 했다면, 그것이 의무감과 책임감이 전부였다면 그들은 실수할까 두려웠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이고 무거웠을 겁니다. 아마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믿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수고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은 아마 무거운 짐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었을 겁니다. 기뻐서 하는 것이고 설레어서 하는 것이고 감사와 소망, 그리고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큰 기대였을 겁니다. 신앙의 성격도 어떻게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으로 얻은 신앙, 복음으로 사는 신앙의 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이 무거운 짐이고 또 규칙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하는 신앙은 자원하는 삶, 기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그 모든 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된다 라고 믿는 신앙이죠. 그러니 언제나 무겁고 책임감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삶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다. 기쁨과 자원과 소망으로 사는 삶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는 삶인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삶입니까? 오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전 기물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전체 말씀을 한 걸음 떨어져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7장을 읽으며 느끼는 것이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만드는 것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참 힘들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것이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금태, 고리를 만들고 턱받침을 만들고 채를 만들고 꽃받침, 꽃 모양, 가지 몇 개를 만들고 길이는 어떻게 되고 네모 반듯하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삶과 마음 그리고 태도의 최선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것을 그렇게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이지만 그 신앙의 표현이 의미 있어지는 것은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희는 요즘 새벽 예배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지요. 각자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저도 역시 일부러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에서 밤에 아이들과 모여서
가정 모임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고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얻어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가정 모임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에 복잡하고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과 멀찍이 떨어지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문제와 멀찍이 떨어져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의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지. 그곳에서 아빠는 복잡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만으로도 많은 것이 정리가 되고 평안해지고 또 실수하지 않는단다. 너희들의 삶에 한 걸음 떨어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찾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은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한 걸음 떨어져서 보았을 때 꽃 모양도 꽃받침도 금고리도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최선의 삶을 살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는 삶은 고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으로 저도 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사는 삶은 고생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파묻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걸음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모든 것을 놓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는 행함, 그 행함의 고리가 있는 삶,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자원하는 삶, 하나님의 임하심 앞에서는 기도가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준 삶입니다. 또 다른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준 삶이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하고 불안에 가득한 이 세상에 흔들림 없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잘 살고 또 이렇게 다시 온라인상이지만 같이 보고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 2절, 8절,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번제단의 내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있게 하고 거기서 놋쇠를 입혔다. 8절입니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다. 24절입니다.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서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되짚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37장의 설교는 어디에 내 삶의 중심이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37장의 키워드는 고리였습니다. 고리. 그들이 만들었던 성전 기물에 고리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 고리는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으로 향하는 삶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복된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한 걸음 떨어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복잡함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내 삶이 어떤 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고리가 있는 성도인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리가 돈이나 아니면 인기나 권력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고리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을 향하는 바로 그 결단의 고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봅니다. 38장은 번제단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놋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 그리고 성막 공사 전체에 들어간 비용과 그리고 물자 명세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번제단을 만드는 장면이죠. 2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번제단을 만드는데 뿔을 만들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놋쇠를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앞에서 37장에 나와 있던 그러한 성전 기물들은 전부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38장은 놋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다 금으로 만들지 놋으로 만들까? 번제단이라고 하면 불을 피워서 어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러한 짐승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을 쓰면 금은 아까우니까 아니면 금이 더 잘 녹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과 놋은 그렇게 큰 온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금은 한 1062도, 놋은 1082도, 대략 그 정도에서 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20여 도, 20도 정도 차이밖에 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과 놋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죠. 금은 귀하고 놋은 그보다는 덜 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쓰임이고 우리의 기준이죠.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 기준이 똑같이 적용될까? 하나님도 금은 귀하고 놋은 덜 귀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쓰임에 맞는 것을 하나님은 쓰실 뿐입니다. 천국의 도로 포장재는 금이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도로는 금이고 문은 무슨 보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실 돈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금을 그리고 놋을 나눈 것은 그 쓰임이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모두 다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쓰임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귀하다 천하다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는 편견일 뿐입니다. 어쩌면 계급이 생긴 이유는 인간의 편견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금이든 놋이든 그 역할이 주어졌으면 그 역할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직업 신수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업은 다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굴뚝을 청소하는 사람이나 의사나 그들의 월급의 차이가 그들의 수고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 직업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더 귀하고 저것이 더 천하고 나누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역할이 주어졌으면 그 역할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금이냐 놋이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쓰임받는 삶이고 봉사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금을 사용할 때가 있고 놋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금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때로는 놋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금으로 사용될 때는 금으로 열심히, 놋으로 사용될 때는 놋으로서 쓰임받으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물두멍을 만들 때입니다. 그것도 역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받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라고 굳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는 자신을 비춰주고 또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춰주는 도구이죠. 그들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가방에도 늘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것이고 자신을 가꾸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관리해 주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놋 물두멍과 받침 놋쇠를 만들 때 특히 거기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소중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놋거울이 그때 당시 놋이라고 하면 지금의 은이나 금처럼 아마 구하기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도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가 들어올 때쯤이었으니까 철을 구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놋거울을 어렵사리 구해서 그것을 자신을 단장할 때 꺼내서 봅니다. 잘 닦아둡니다. 어쩌면 향유옥합을 간직해서 예수님께 깨뜨려 드렸던 여인과 똑같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어놓아야 그리고 내놓아야만 하겠다라는 그러한 필요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소중한 삶을 발견했을 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 부자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가난하다고 볼 수 있죠. 때로는 답답하게 살기도 합니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의 젊음과 그리고 시간과 돈과 때로는 건강을 들이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마음껏 누리고 저를 위한 삶을, 가족을 위한 삶을 마음껏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더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나만을 소중히 여기는 삶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나의 놋거울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삶 앞에 설 수 있게 된 이유는 더 소중한 삶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놋 물두멍, 받침과 놋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놋거울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더 소중한 삶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복된 삶이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흔들어 바친 재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의 내용이죠.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들어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흔들어 바쳤다는 것이 참 의아하게 다가옵니다. 그 뭐하러 흔들었을까요? 금을. 이것은 구약의 제사 가운데 요제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흔들어서 구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구분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어 바친 제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흔들어서 바친 제물, 그렇게 살게 하신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흔들어 바친 제물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어린 양은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흔들어 바친 제물이 되었다. 구분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그 모습이 저는 그 무엇보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교회가 가야 할 더 앞선 모습이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함께 지키며 살아가자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에 함께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모입니다. 이유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사회에 봉사하는 의미입니다. 본을 보여줌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우리는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또 우리만큼은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사랑은 기억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이 빠지니 예배가 폭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웃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에게 나라에 폐가 되게 하는 그러한 폭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편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종교 탄압이다, 이기적이다, 우리는 모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다시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가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 여러분, 흔들어 바친 재물,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나도 살고,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너도 살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나만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흔들어 바친 재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금이냐, 노시냐, 무엇이 더 귀하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받는 삶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한 삶보다 더 소중한 삶을 선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향유옥합도 깨뜨릴 수 있고 녹고울도 드릴 수 있고 그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물두멍이,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논물두멍이 만들어지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흔들어 바친 삶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채우고 흔들어서 안아주듯이 그렇게 넉넉함으로 베풀며 사는 삶이 흔들어 바친 재물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삶,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흔들어 바친 삶, 구분된 삶, 그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섬기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인 줄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